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초지일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초지일관이죠. 초지일관이 흔들리는 이유는 타성 때문입니다. 이 타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사물이나 자극이 처음 우리 주변에 생길 때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퇴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제일 먼저 안경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모니터에 있는 글자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는데요. 이 안경을 썼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꾸 눈을 이렇게 비빕니다. 그러니까 안경 위로 눈을 비벼요. 그런데 언제 안경 쓴 거를 딱 인식하냐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땀이 나서 땀을 닦으려고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다가 이것이 걸리면 내가 지금 안경을 썼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경을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 걸리적거리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는 코도 아프고 안경 때문에 귀 뒤를 눌러서 두통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니 어느 순간부터 코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파요. 익숙해진 것이죠. 타성이라는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영적인 타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도 십자가의 이야기도 더 이상 처음처럼 큰 울림이나 감동을 주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의례 듣는 말이려니 의례 목사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라는 것, 이것이 타성입니다. 처음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했고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설레고 또 감격하는 그런 사건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의례 듣는 말, 성경을 읽으면 의례하는 것, 이것이 타성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10장에 보시면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 10장에 넘어오면 이게 바로 넘어온 게 아니라 시간 순으로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니엘 9장과 다니엘 10장은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기록입니다. 다니엘 10장, 여기서 말하는 게 고레스 왕 3년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고레스 왕 3년이죠. 그런데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장의 이야기는 통치 원년 첫 번째 해고요. 이 10장은 통치 3년째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9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고향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땅으로 돌려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67년이 지났으니 이제 3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깨달은 것이 9장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490년 뒤에 있을 진짜 큰 하나님의 회복, 그것이 중요해서 다니엘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왕명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겨 제국이 된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내리는 첫 번째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70년이 꽉 차는 겁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년 잘 견뎠고 이제 1년 벌써 칙령은 반포됐고요. 1년 동안 2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내일 가라 이렇게 해서 오늘 딱 가서 내일 출발 아니고요. 칙령은 이미 반포됐습니다. 뭐라고 반포됐냐면 1년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갈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1년 동안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일이 있는 거 마무리하고 1년 동안 이주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 초등학교 빨리빨리 정리하고 유치원 빨리빨리 정리하고 너 재산 있는 거 싹 정리하고 여기서 무슨 프로젝트나 사업 했던 거 싹 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해라. 1년 뒤부터 갈 수 있다. 1년 동안 준비해라 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그 시간 칙령이 반포되었고 실행되기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얘기 끝났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생 끝났어요.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은 무려 80대 중반까지 약 70년을 총리를 했지만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 자기 나이 90세가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 내년 이맘때부터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죽으려면 받아놓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감격이죠. 내가 1년만 잘 이제 건강관리하면 그 약속의 땅 10대 중반에 다 등지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 고향 땅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 부모님 아니면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반 이 바벨론 땅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몇 살아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에서 50대라는 걸 생각하면 이 다니엘의 장수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한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죠. 이제 그게 1년 남았어요. 1년만 내가 준비 잘하고 마음 준비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그 약속을 경험해서 그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오로지 걱정은 한 가지. 내 건강만 나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겠죠. 어떤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칙령이 떨어졌고 1년 뒤에는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어려움, 무슨 걱정, 무슨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1년 그동안 잘 견뎠어요. 평생을 이 날을 기다렸어요. 이제 곧 옵니다. 지내왔던 시간에 비해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고 평안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한 다니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죠. 본문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하나의 일이 다니엘에게 보여져요. 한 상황. 벨드사사리라 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한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환상이 일어날 일입니다. 꼭 있는 일이에요. 참 되니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장에 들어서인가요? 다니엘이 갑자기 큰 근심에 쌓입니다. 뭔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 즉 꿀바른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 지역은 일반인들도 얼굴에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걸 발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건조해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살이 다 뜯어져요. 쉬운 말로 검버섯이나 버즘 일어나듯이 이렇게 다 살이 다 탑니다.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기름을 발랐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꾸미지 아니하였다,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떡을 먹는데 맛있게 꿀을 탁 찍어서 먹지 않고 그냥 거친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큰 전쟁이 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이제 1년 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1년 앞두고 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11장,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 때문에 3일 동안, 3주 동안 이 다니엘이 거친 떡을 먹고 기름을 바르지 않아요. 근심하고 있어요. 1년 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약속이 이루어져 돌아가는데 그걸 아는데 근심해요. 자기 나이 90이 가까워요. 자기는 건강관리 잘해서 1년 딱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지 들어가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1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어느 날 환상 하나를 깨닫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그 날 때문에 근심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1년 뒤에.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1년 뒤에 암에 걸린 사람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네가 1년 뒤에는 너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1년의 기다림이 기쁨이죠. 1년 뒤에는 내 몸이 다 회복된다. 네가 1년 뒤에는 그동안 갖고 싶었던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주겠다. 1년 뒤에는 네가 그렇게 기도했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원했던 그걸 분명히 틀림없이 주겠다. 그러면 1년의 기다림은요, 기쁨의 기다림이에요. 즐거움의 기다림이죠. 슬플 일이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들려요. 무슨 약속이냐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될지 몰라. 먼 훗날 아니 그 기쁨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뒤에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큰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걸 누리다가 그 전쟁은, 큰 전쟁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20살이라면
1년 뒤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제 소원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들려줘요. 그리고 10년 뒤 큰 전쟁이 일어나 네가 가진 모든 걸 뺏길 거다. 이렇게 만약에 딱 말씀이 떨어지면 1년 기쁘게 기다리면서 한편으로 걱정도 있어요. 10년밖에 못 간다네. 1년 뒤에 이루어지지만 10년 뒤에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 뺏긴다네. 그러면 10년 뒤에 나는 또 거지가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나이가 90이에요. 1년 뒤에 평생 소원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참 뒤에 큰 전쟁이 있어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왜요? 내 나이 90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걸 누리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상관없죠. 일어난다는 걸 알고만 있는 거지 내가 겪을 전쟁 아니에요. 나는 1년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만 이루어요. 제가 그것만 경험해요. 그것만 누려요. 그걸 맛봐요. 그리고 나는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고 내 죽은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요. 너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다니엘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1년 뒤에 평생 원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돌아가고 어느 시간은 몰라요. 한참 뒤에 큰 전쟁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슬퍼. 기름을 안 바르고 좋은 떡을 먹지 않아요. 왜요? 타성에 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장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또 환상이 보여져요. 이제 나이는 더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은 나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슬퍼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요. 80살이든 90살이든 상관없어요. 20살이든 30살이든 상관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나에게 임하고 그 약속이 임했을 때 처음 보였던 반응과 그것이 익숙해진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환상에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이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한 번씩 보여주시지. 내가 먼저 번에 다 봤잖아. 그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매달렸잖아. 이제 또 한 2년 지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보여주시네. 하나님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소망해요. 1년 뒤에 돌아가는 고향 그거. 지금 또 보여주시는 거 익숙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에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여주실 때도 충격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 똑같이 마음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성되지 않는 출애굽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출애굽은 불완전하다. 마지막 출애굽만 제외하고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날 외에는 모든 것이 불안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악한 것에서 빠져나오는데 역출애굽, 또 그 악한 것에서 빠져나온 요 평안함이 다시 악한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를 계속 반복한다. 출애굽과 역출애굽을 계속 반복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고향 땅을 떠났다가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있었다. 다윗과 솔로몬은
마침내 그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백성의 우상 숭배는 지속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악한 것이 되고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다시 악함이 시작되었고 그 악함이 올무가 되고 이 올무에서 벗어났더니 또 다른 올무가 기다려 나를 얽어매고 여기서 벗어났더니 또 올무가 있어 나를 얽매였다. 이런 말. 출애굽해서 잘 살았다고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고 잘 살았다고 끝날 줄 알았더니 1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피엔딩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대요. 또 있대요. 고난을 견디고 넘어 극복했다고 와 됐다라고 했더니 또 있고 한 고비 넘기니까 또 있고 그 고비를 참아내고 넘기니까 또 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복될 때마다 타성에 젖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도 이렇게 영적 타성에 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와 같은 감동과 감격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의례 당연한 것이 되고 감격과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지만 제가 한 분하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오늘. 이분이 이 목에 있는 근육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후두암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력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암은 아닌데 이 목 근육이 점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3년이 됐는데 3년 전에 자기가 이걸 처음 발병을 했고 그때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3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약 1년 전부터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소리가 삑사리 나듯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대요. 갈라진대요. 말하다가도 갈라지고 노래를 하다가도 갈라지고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어 강사셨대요. 영어를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돈도 좀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번역과 통역이 가능하고 영어도 번역과 통역이 가능하고 중국어도 번역과 통역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걸로 강의하고 통역하면서 먹고 살아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가르치고 일본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거의 만능이에요. 학원가에서. 그런데 실력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 목을 쓰면서 강의하면서 이제 산 거죠. 강사로. 그런데 이 목 근육 무기력증에 걸리고 산재를 받았나 봐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1년은 말을 못했대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하려면 배에다가 힘을 빡 주고 그 언어치료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 안에서부터 힘을 쓰고 애써서 쭉 해서 목에 힘을 끌어들여서 긴장한 상태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대요. 그런데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목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말씀하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영어 강사하고 학원 강사하고 애들 과외할 때는 말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이 일을 겪어보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게 됐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가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줍니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깨달음은 자기에게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경험할 환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상은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자기 죽은 뒤에 그 언젠가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은요, 똑같이 반응합니다. 2년 전에 주셨을 때의 반응과 2년 후의 반응이 똑같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타성에 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십시오. 2절, 3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 538년입니다. 기원전.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은 536년이나 537년이겠죠.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1년만 지나면 이제 금령이 발표돼요. 뭐라고 하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선포되어지고 실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나요. 돌아간 후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것을 슬퍼합니다. 큰 전쟁을 슬퍼해요. 나이가 많은 다니엘은 사실 그 전쟁을 자기가 겪을 게 아니에요. 자기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슬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만 끝나봐요. 다시 회복돼서 옛날처럼 장사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회복 다 될 거야. 코로나만 끝나면 다 될 거예요. 자,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약 3년이 되었죠. 옛날과 같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잘 되고 다 회복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온전히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고 힘들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좋아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타성에 젖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은 그냥 그렇지 뭐 더 이상 감동이나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도 복음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내가 아는 것, 그래 들은 것,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지, 그래 그거지라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 달라요. 조금 좋아지면 와 좋아지나 보다. 조금 어려워지면 와 우리가 죽게 되었나 보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고 무덤덤해지지 않는지. 내가 조금만 손해하면 파르르 떨고 내가 조금만 성공하면 세상은 살기 좋은 나라.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내가 조금만 뭔가 손해지면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하고 조금만 잃어버리면 세상을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죠. 왜요? 이건 도무지 타성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타성이 없어요. 민감해요. 조금 더 주면 기뻐서 파르르, 조금 잃으면 슬퍼서 파르르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저 말씀 내가 지난주에도 들었고 이번 주에도 들었고 그래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울컥하더라. 근데 뭐 또 들으니 뭐 그냥 그렇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 타성에 젖지 않았어요. 반대로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해도 그래 세상은, 조금 잃어버려도 그래 세상은 나한테 좀 자극이 많이 없어야 해요. 타성에 젖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슬픔도 너무 교만한 기쁨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출애굽과 역출애굽이 반복되는 곳이에요. 좋아지려나? 다시 나빠지네. 그럼 나빠만 지려나? 아니네.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네. 그럼 이 은혜로 끝인가? 다시 나빠지네. 다시 좋아지네. 다시 나빠지네. 세상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야 돼요. 큰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 그 은혜의 감동이 처음과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세상에 대해 타성에 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타성에 젖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타성에 젖지 않으려면 세상에 대해 타성에 젖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세상은 출애굽과 역출애굽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를 소생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사지육신 멀쩡하게 움직이는 것 쉽지 않아요.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보는 것 쉽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내가 맘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맘만 먹으면 어디서나 언제든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것이 열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간절한 목마름이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순간 어떤 계기로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느 순간 끊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열망하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는 좀 타성에 젖으세요. 그럴 수 있지. 세상이니까 좋아질 수 있고 좀 나빠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큰 영향을 받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 영향을 안 받아야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로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고 세상의 것에 대해 날마다 새로워. 오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어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팍 떠세요? 아니에요. 어제도 힘들었어요. 잘 견디어 오셨어요. 오늘도 힘들어요. 그런데 잘 견디고 계세요. 내일도 힘들지 몰라요. 걱정 마세요. 잘 견디실 거예요. 어제 조금 회복됐어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조금 더 회복됐어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돼요. 내일 더 회복될 거예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나빠지고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타성에 젖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할 수 있어요. 다니엘 10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환상은요, 다니엘이 젊어서부터 봐왔던 거예요. 그 깨달음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왔던 바예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다니엘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해요. 반응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민감하니 세상에 대해 조금 둔감하게 돼요. 세상에 대해 조금 둔감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타성에 젖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해져요. 대면대면해요. 하나님, 예배도 뭐 제가 평생 드릴 거, 뭐 봉사도 내가 평생 해왔던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일해보니까요, 일하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은혜이고 복인지를 알겠어요. 4시에 출발해서 1시간 동안 오토바이 타고 막 부랴부랴가지고 5시 반에 도착해서 씻고 부랴부랴 한 30분 다시 정리해가지고
설교하러 올라오는 것과 아침부터 커피 한 잔 딱 옆에다 놓고 성경 보면서 이거구나 다시 한번 보고, 점심 때 또 한 번 보고, 예배 전에 또 한 번 여유롭게 딱 보고, 땅 한 방울 안 흘리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단위에 올라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알겠어요.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니엘처럼 마음 먹고 해요. 마음 먹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 먹고. 다니엘은 마음을 먹고 금식하고 배옷 입고 기도해요.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계속 보여주세요. 왜요? 반응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걸 무서운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봤거든요.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10대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이제 90대, 후계자를 찾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죠. 왜요? 나이는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이 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10대 후반인데 세상적으로는 90대인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아닌 거예요. 반응이에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0대에 했던 그 반응을 80대에도 하고 있고 90대에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다니엘이에요. 처음에 끌려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붙였던 그 다니엘, 그때의 그 반응이 80대, 90대 똑같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을 먹고 똑같이 반응해요. 육신의 나이는 먹어갈지 몰라요. 환경과 여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 편에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조건들을 붙들 수 있어요. 그것이 반응이에요. 마음 먹고 하나님,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처음처럼 여전히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10대처럼 20대처럼 30대처럼 하나님 앞에 동일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같은 사람이구나. 네가 나의 은혜를 받아 감격하던 그 영혼, 시간은 흘렀지만 똑같은 영혼이구나. 그럼 같은 은혜를 부어주어야죠. 같은 반응을 보이니 같은 은혜를 주시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완숙한 신앙인인 다니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